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오온신과 법성신, 오온신과 법성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온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 읽다 보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그 말이 있거든요. 거기 오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온이라는 게 오자는 5가지라는 말이고요. 온자는 쌓였다는 소리예요. 쌓일 온자거든요. 5가지가 쌓인 것이다. 그게 뭐냐? 우리 몸입니다. 몸. 이 몸이 5가지가 쌓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오온신 그래요. 몸신자를 써가지고 오온신. 근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색, 수, 상, 행시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색이 있고 수, 상, 행식이 있다.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무게가 나가고 그런 걸 색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색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지수화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수화풍. 뼈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땅과 같은 것이고, 이제 혈액이 도는데 그거는 물, 그래서 물 숫자 써서 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불화자 써가지고 화라고 그러고, 숨 쉬니까 그걸 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풍자. 그래서 지수화풍, 색이다. 근데 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 상상, 행동, 인식 이런 건데 늘 나타나고 있지만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름은 있는데 보이진 않는다 이래서 수상행식을 이름명자를 붙여가지고 명색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은 뭐냐? 수상행식이다 이거죠. 색은 뭐냐? 우리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보이는 것 지수화풍이다.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 넷하고 색 지수화풍 색 하나하고 5으로 보면 5이 뭉쳐서 5이 모여서 몸이 됐다 이래가지고 오온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보이는데 넷은 이름만 들린다 이래서 이름명자 색이라고 하는 빛색자 써서 명색신 이런다고요. 그럼 이게 이 오온신이라고 그러는 게 그럼 아주 중요한 게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법문 들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있는데요? 앉아 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숨 쉬는 거. 이 몸에 아주 중요한 게 풍입니다. 바람풍자.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호흡지간에 있다, 숨 쉬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숨. 그래서 이제 그 숨 쉬는 호흡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은 숨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죽는다라는 건 숨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죽음이 뭔가 말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가보면
멀쩡하게 사람이 누워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죽었다 그러는가? 그럼 살았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러면 산 분하고 죽은 분하고 나란히 누워 있을 때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코를 이렇게 가서 해보면 한 분은 숨을 쉬고 한 분은 숨 안 쉬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게 정말 뭔가 자세히 보니까 나중엔 돌아가신 건지 안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마지막 숨인지 모르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숨 거둘 때 아주 거창하게 탁 하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정말로 마지막 숨을 몇 시 몇 초에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숨이 끝나니까 이제 가셨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쉬니까 가셨다. 그래서 이게 숨 쉬는 것이 아주 이 오온신의 생명이 있고 없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딱 나와 있어요. 목에 숨이 있으면 살았다. 목숨. 그러지 않습니까? 목에 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목숨이 졌다. 목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그걸 다 느낀다고 그럽니다. 지수하풍이 있고 수상행식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이제 숨을 들여쉬면 거기서 좀 시원하고 촉촉함을 느끼는데 그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조용하게 있을 때 숨을 내쉬고 들여쉬는 순간에 약간 그 공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땅. 조용하게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에 숨을 자꾸 쉬다 보면 어떤 훈훈한 열을 느끼는데 그게 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그게 바람이죠. 그래서 숨 한 번 쉬는데 지수하풍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숨 한 번 쉬는데 숨 쉬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바로 수거든요. 느낄 수자,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숨을 쉬면서 어떤 상상을 해요. 그게 상이지요. 또 숨 쉬는 행위를 계속 해요. 그게 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숨 쉬는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지수, 화풍, 수상행식이 모두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일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일생에. 그래서 1000년을 살아도 숨이고 100년을 살아도 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이 어떤 건가 그거 궁금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숨을 자세히 들이쉬었다가 자세히 내보셔서 한 번만 딱 마음 먹고 쉬어보시면 그게 일생이에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몸이 오온신인데 이 오온신은 감각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감각. 그래서 이거 감각신이라고 그럽니다. 감각신, 오온신, 명색신, 감각신이다. 이 감각이 있으면 살았다고 그러고요. 본인이 감각이 없으면 또 죽은 거 아닌가 이래지. 이 느낌, 인식, 생각, 판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각적인 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읽어보면 그 원하 조동 법성신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 있죠. 법성신이라고. 그럼 그 법성신은 뭔가 이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을 말하고 천수경에서는 법성을 말하는데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게 불교의 깊은 몸을 깨달아가는 단서입니다. 단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럼 법성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제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신은 이렇게 이 오온처럼 딱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건 지혜지자 깨달을 각자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몸이에요. 그게 지각신이에요. 지각신. 지혜로서 느낄 수 있는 몸이다. 그럼 이제 지혜로서 법성신을 느껴보면 법성신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적이죠. 둥글 원자, 고요할 적자, 원적. 그러면 그 법성신을 이야기한 내용이 그 우리가 항상 외우고 하는 법성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법성계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가 그게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법성의 노래라 이래가지고 법성계거든요. 계라는 건 노래라는 소리거든요. 또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게 법성도입니다. 법성도. 그런데 그거를 보면 법성원흉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적 그렇게 시작을 해요. 법성원흉무이상에서 원자 따고 제법부동 본래 적에서 적자 딴 게 그게 원적입니다. 원적. 그럼 법성원흉무이상이라고 하는 이 원흉이라는 것은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자가 안 통하는 데가 없다. 또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얘기는 모자라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이고 넓다는 말이고 적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게 없다. 꽉 찼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제법부동 본래적하는 고요할 적자의 의미라고 해요. 이 원적신이에요. 이 법성신이라는 게. 그럼 이 원적신하고 이 오온신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감각으로서 느끼면 이건 내 몸, 이 지수화풍 4대로 든 이 몸인데 지각으로서 느끼면 이게 법성이에요. 이걸 떠나서 법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지각, 지혜의 세계로서 자세히 느껴보면 이 오온신이 바로 법성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법성계에 보면 일중의 일체요 다중의 일이라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 이 말이 있어요. 이 오온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다 물도 왔고 뭐 음식도 왔고 햇빛도 왔고 공기도 왔고 이게 이 세상에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이 연결돼서 퍼져나간 게 이게 몸이에요. 자, 햇빛의 영향을 받고 공기의 영향을 받고 물의 영향을 받고 산천 초목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법계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죠.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로 보면 이것은 시간상으로도 일념즉시 무량겁이기 때문에 일찰나가 바로 끊임없이 많은 세월이다. 이제 이런 것을 지혜로 느끼는 몸이 그게 법성신이고 그걸로 보면 원적입니다. 원적.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원적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그대로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불교의 죽음관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감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 법성신은 지혜로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더 깊어지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과 같은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청정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로 보면 안 보이고 아주 맑은 물이 됐을 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흙탕물이 뭐냐? 번뇌인데요. 이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근심 걱정이 막 그냥 모여드니까 그거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번뇌망상이 다 없는 상태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깨달음과 동시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지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이 화엄경 세주묘원품 그 첫머리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 이제 법성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 황홀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법성신을 깨달은 몸을 불신이라고 그럽니다. 불신. 그래서 우리는 오온신인데 오온신만 알고 불신을 모르는 데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법성신과 하나가 될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에서 원하 조동 법성신, 빨리 법성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가득한 법성신과 내 몸이 하나가 되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세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의 세계를 내 몸만 본다 그러면 방에 있어도 청소도 안 해요. 내 몸하고 나하고는 저 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청소 전혀 안 하는데 할머니는 방을 쓸면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안 하고 옆으로만 살살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딱 쓰더니 이제 할머니처럼 나는 비켜놓고 옆에만 쓸 줄 알았더니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 할머니는 안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일어나라고 그랬나? 아버지가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버지가 한 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만 계속 자라면 문제가 있겠더라고. 문제가 있어요.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해. 이상한 거예요. 왜 할머니는 일어나라 소리 안 하는데 아버지는 일어나라고 그랬을까? 그게 나중에 그걸 알았거든요. 그때 어릴 때는 내 몸 요것뿐이에요. 자아가 요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기 방은 치운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세계가 자기 방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자기 방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넓어지면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더 이제 넓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 자기가 정원을 가꾼다든지 그러면 그 정원을 왜 갖고 계세요? 자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족을 사랑한다. 민족을 왜 갖고 계세요?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도 자기 세계고요. 자, 높은 산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세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일체중생으로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이게 바로 부처님의 당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하늘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그 하늘이 바로 자기 세계가 되는 거고요. 공기도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공기도 자기 세계가 되는 거고. 저 사람도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바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 세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자아세계라고 그러는데요. 자아세계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런 것은 지각에 의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이게. 그런데 몸은 감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몸은 다 이건 자기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거든요. 확고한 자기 세계 감각으로 느끼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목욕탕에 가서도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목욕을 오래도록 시킨다 그러면 그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몸을 위해서 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왜 그렇게 잘해 주겠습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자아 세계가 어느 정도 좁고 어느 정도 넓으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법성신의 세계를 느끼고 보니까 그 부처님 몸이 어디 퍼지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게 불신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만날 하는 개성이 있는데요. 그 이거 천수경도 그렇고 법성계도 그렇고 시식문도 그렇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알면 바로 깨닫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만날 애우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불생불멸 해놓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이렇게 불멸이라는데 죽긴 뭐가 죽어요? 그러면 불생불멸 아이고 죽겠다 이래서 아이고 무유공포 이래놓고 아이고 겁나 죽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심과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아주 신심이 깊으면 되거든요. 철저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심성불이에요. 신심이 깊으면 바로 깨닫는다. 이 성불이죠.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그냥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신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러니까 경은 경대로 막 읽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개송을 읊은 게 있는데요. 옛날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불신 충만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이로다 나무
부가미부주나 이하 처차 보리좌로다나 무아미 답을 한참 걸리죠 이거 하려니까. 그 옛날엔 바쁜 게 없어서 그 인생을 알고 나면 바쁠 거 없거든요. 만날 쉬어봐야 숨 쉬는 건데 내일도 숨 쉬는 거고 오늘도 숨 쉬는 거고 그 바쁠 거 없거든요. 흐르는 물이 바쁘지 않듯이 내 인생이 그걸 모르고 공연히 욕망이 끼어들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쁘지 인생으로는 바쁘지 않다. 그래서 음악의 세계도 보면 그 욕망을 다스리는 내용이 고전음악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막 욕망을 충동질하는 게 현대음악이에요. 그래서 현대음악 듣고 나면 욕망이 막 샘솟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아주 음악이 그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인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아주 못 살게 만들어. 그래서 이 문화가 이게 희한하다. 저 음악 듣고 있으면 계속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편할 날이 없다. 청사람은 그 욕망을 다 빼고 인생으로 돌아가서 오묘한 세계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불신이 충만어 벗게라. 이게 법성신이에요. 부처님이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서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널리 나타났다. 이게 보현일체 중생전이거든요. 보현이라는 건 널리 나타났다 이 소리 아니에요. 수연부감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다 감응을 해요. 이게 부감이에요. 감응으로 한다 이거지. 미부주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이항처차 보리좌라. 항상 그 깨달음을 얻으신 자리가 보리좌인데 보리는 각아닙니까? 각좌예요. 보리좌인데 늘 그 온 우주 속에 다 이제 나타나시지만은 그 보리좌에 늘 앉아 계신다. 그럼 보리좌가 어디냐? 앉는 데마다 보리좌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앉는 데마다 보리좌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으셨으니까 늘 보리수나무 밑에 계신다. 그러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법성신입니다. 이게 이제 상즉 상입이에요. 어려운 말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로 들어가고. 이게 법성신의 의미거든요. 이게 법성 원흉 무이상이고. 그래서 모자람이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제법부동 본래적이고 원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를 지혜로 느낄 때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 느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신 오은신만 아니까 이 감각신 오은신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무상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상계 들어보셨어요? 이 오은은 무상하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상하냐? 뭐 담루정기, 타체, 농열, 물 부분은 뭐 개기여 수하고 다 물로 돌아가고 동전은 기풍하고 움직이는 건 바람으로 들어가고 난기는 기화하고 따뜻한 건 불로 돌아가고 또 뭐 온갖 건 다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뭐 이런 거 피육 근골이라든지 발모 조치 이런 거 머리 뭐 이런 뼈 이런 건 다 땅으로 돌아가면 지금 뭐가 남느냐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은신인데 오은신은 명색신이고 명색신은 감각신인 동시에 이건 무상신이다. 항상함이 없는 몸이에요. 순간순간 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금방 그게 소멸되죠.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오늘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 몸이 이루어지고 내일 먹는 음식으로 내일 몸이 이루어지면 오늘 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사실은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다른데요. 다른데 다만 우리 눈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아이고 스님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거짓말인데 거기는 완전히 거짓말까지 포함됐거든요. 듣기 좋라고 한 얘기거든요. 듣기 좋라고. 그런데 사실상으로 2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은 달라졌는데. 그런데 20년 전하고 20년 전 이 몸하고 지금 이 몸하고는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뀐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숨 쉬다 못 쉴 수도 있고 이게 무상이거든요. 무상신. 근데 이 자아를 나를 요것만이 나다라고 보면 이게 점점 변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언제 죽을지 이게 도저히 답답하고 허망하고 이래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서 이 감각신에서 지각신으로 자기 세계를 점점 넓혀가야 돼요. 자기 세계를. 그게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을 깨달으면 일미진중의 함시방이요. 이게 말이야. 하나의 티끌 속에서 온갖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또 이 몸이 그냥 요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햇빛에서도 온 것이고 물에서도 왔고 공기에서도 왔고 그러면 이 몸이 흩어지면 다시 또 법성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성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여져도 법성신이요 흩어져도 법성신이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지각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모였다고 해서 이익 본 거 없고요. 법성신으로 볼 때. 이 몸이 흩어진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래서 맨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감각의 이 오은신을 얼음에다가 비유하고 법성신을 물에다가 비유한다면 이게 뭐 얼음이 얼었다고 해서 그 이익 본 거 뭐가 있어요? 물은 만날 얼음 얼어도 그 얼음 자체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뭐예요? 보이기는 보이지만 물이잖아요. 물 외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얼음이 녹아도 그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냥 본래 물이에요. 그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얼음이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아도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게 법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조동 법성신.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이 법성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신심이고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성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든 안 오든 걱정하고 불안할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죽음을. 그게 신심이죠. 부처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오면 맞이하고 안 오면 그만이고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불의 생사, 불념생사 이럽니다. 어려운 말로. 불념이라는 건 싫어할 염자. 죽음을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불애, 요건 사랑할 애자인데 생사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게 법성신을 깨달은 분의 생사관이에요. 불념생사하라. 생사를 싫어하지 마라. 불에 생사하라. 생사를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아관이 아주 넓은 들의 세계죠. 그렇게 돼서 법성신을 이제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게 공덕신입니다. 예, 공덕을 자꾸 짓는 게 그게 공덕신이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데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도 공덕이요, 이 공양을 하는 것도 공덕이요, 경을 보는 것도 공덕이요. 그래서 일체 선행을 하는 게 다 그게 공덕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수행을 통해서 하는 공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공덕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치 중에, 인류가 깨달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생명이다.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유는 공기와 같다. 자유가 없으면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자유가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느낀 가치 중에서는 이 자유의 가치가 아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러면 이 자유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려면 여러 가지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법치주의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네. 법이 있어야 자유가 보존이 돼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법이 또 시행될 때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아주 공정하게 시행돼야 돼요. 그게 법치주의의 아주 기본입니다. 법이 그냥 엉뚱하게 만들어진다든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또 법이 시행될 때 아주 공정하게 시행이 돼야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법이 흔들려 버리면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들의 인권, 본인들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시장주의라고 그래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게 시장이죠. 통제를 하고 누가 막 억압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세 가지 뭘 주워 섬겼죠? 첫 번째는 법치주의, 두 번째는 민주주의, 이제 세 번째는 시장주의. 그래서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경제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인권이고, 또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법률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자유가 붙는 거예요. 자유법치주의가 돼야 돼. 주의가 돼야 되고 자유시장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 자유가 빠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자유를 지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민중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민중의 힘으로 또 하나의 독재가 생기고,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럼 다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그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면 재미있는데 요즘에 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 전에 386이라고 그랬죠. 386. 386이 뭔지는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아주 재미있어요. 60년대 첫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60년대.
그리고 80년대 대학 들어간 사람이고요. 나이가 30대, 30에서부터 39세까지를 386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386이 이제 40대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86이 40대 된 사람을 486이라고 그래요. 486. 근데 이 486 중에 386이 486이 되면서 이 인권운동을 한다든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이제 자유 쪽으로 사상이 바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 486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486.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자유가 바로 불교 사상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출가하고 수도하실 때 자유의지에 의해서 했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유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또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두 번째는 역사 공동체, 세 번째는 자연 공동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냥 법상에서 이야기하니까 반야심경처럼 항상 들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예요. 반야심경 그냥 절에 가면 듣잖아요. 그런데 과연 민주주의가 뭐냐, 자유가 없으면 민주가 되느냐, 시장이 뭐냐, 자유가 없으면 시장이 되느냐, 법이 뭐냐, 자유가 빠지면 법이 되느냐, 그 법이라도 법이 아니지요. 그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회 공동체예요. 사회 서로 도와줘야 되죠, 이게. 서로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자기도 돕고 그 이웃을 돕고 그게 돕는다라는 게 불교 나눔이거든요. 나눔. 그 나눔이라고 그러는 것은 소득을 분배하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이것도 나누는 겁니다. 소득 분배. 그 분배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나누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 나누는 건 자비보시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다 이러면 이게 소득 분배도 나누는 거고 자비보시도 나누는 건데 우리는 이 자비보시의 나눔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공생하자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너도 성불하고 나도 성불하고 공성이거든요. 가치가. 공생가치가 아니라 공성가치다. 그래서 보시를 하면서도 서원이 있어요.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뭘 공양을 올린다든지 해양을 한다든지 보시하면서 이 공덕이 원이차공덕이 보구보일체하야 모든 이에게 다 전해져서 아등여중생이 나와 중생이 개공성불도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원하옵니다. 이게 보시의 서원이거든요. 이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이걸 주는 사람도 성불하고 받는 사람도 성불하고 다 공덕의 세계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자비보시입니다. 이게 자비보시의 나눔이에요. 소득분배의 나눔은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번 사람이 적게 번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가지고 너도 나도 함께 잘 살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생만 해가지고는 생로병사에 공성을 해야 돼요. 개공성불도를 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보시는 공성이다. 소득분배는 공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생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 공동체죠. 사회 공동체. 많이 벌면 좀 세금도 내고 이래가지고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소비자도 생기고 기업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사람도 성불하고 보시 받는 사람도 성불하고 개공성불도 공성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역사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든요. 또 이걸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게 역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물려받고 나쁜 거 물려주면 이게 이 역사 공동체를 깨는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후손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가 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물려받은 것만큼 좋은 걸 물려줘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거든요. 나무 없이 살 수 없고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동물들 없이 못 살아요. 이게 자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있어야 우리도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공기도 있어야 살고 나무도 있어야 살고 산도 있어야 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동체로 형성해서 잘 가꾸고 지키고 키워야 돼요. 이게 자연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이 이 몸만 내가 아니라 넓은 자연도 내가 되고요. 역사도 나가 되고 사회도 내가 되고 이게 자꾸 이 자아관이 넓어져 가지고 법성신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이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비보시를 하면 그만큼 내가 넓어지고 자연을 가꾸면 또 내가 넓어지고 역사인식을 잘해서 좋은 역사 물려주도록 노력하면 또 그만큼 역사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흐르는 역사 속에서 나의 존재가 소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책임이고 그게 권리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불교관과 역사관을 잘 이해를 해서 그 나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죽으면 내가 끝난다고 보지 말고요. 얼음이 녹아도 물은 안 없어진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죽음을 겁내지도 말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공덕을 늘 닦아서 보시도 하고 또 나눔도 이루고 또 좋은 풍속을 물려주려고 애도 쓰고 자연도 사랑하고 인간도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자꾸 가꾸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냥 얼음이 녹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미리 불안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또 인연 따라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닦아서 좋은 세상 만들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